미국에 유학을 가셔서 미국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 동부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큰 믿음 제일침례교회를 개척하시오. 지금까지 4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황준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이 프로필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중에 끊고 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황준석 목사님은 미국 남침례교 한인교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흑인과 한인 동포 간 민족화해 사역단체인 북미주 친선협회 회장님을 맡으셨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필라델피아 지회장, 최근 국내에 들어오셔서는 우남 네트워크를 창립하셔서 공동대표직을 맡으셨습니다. 황준석 목사님, 이렇게 많은 직함과 역할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최근에 들어오셔서 운영하고 계신 우남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다녀가는데 그동안에 한국에 올 때마다 느낀 것은 우리 한국의 이제 우파 이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단체들을 만나보면서 네. 특별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관계된 분들이 다 이렇게 각계로 이렇게 네. 따로국밥처럼 네. 흩어져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서로가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나라를 건국하기 전에 네. 하신 말씀이 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는데 네. 우파들이 뭉쳐지지 않고 흩어져 있는 것을 보고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네. 금년 3월 달에 들어와서 2주 동안 네. 격리하는 가운데 기도 중에서 네, 네. 하나님께서 이거를 같이 네. 연결하는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운영하고 네네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념사업회 우리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네네. 네트워크를 만든 거죠. 네트워크라는 건 서로 교통하기 위해서 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네. 각 단체와 지도자들 네. 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네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같이 있다. 네. 이렇게 서도 뭐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서로 힘이 좀 되어줘야 언덕이 된다. 있어야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비빈다고? 이제 네. 비빈다는 게 이런 비비는 게 아니라 이게 기댄다는 거죠. 기댄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남 네트워크가 그런 뜻이 있네요. 어쨌든 목사님, 저는 목사님 하면 이은성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이 복음 증거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또 제가 거의 이제는 몇 년이 됐나? 미국에 들어갔을 때도 우선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런 활동이 있었어요. 예. 네, 그때 또 여도수 복음 이용훈 목사님도 오셔서 큰 행사를 치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 목회자가 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저도 뭐 이승만 네. 대통령을 생각하면 네. 4.19 데모가 생각이 나고 네네. 선배들 따라다니면서 데모하던 그런 네. 이제 세대니까 네네. 이승만은 독재자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세월을 지내보냈죠. 네네.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고 또 목회하면서도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어떤 한 분의 강력한 그 권면 때문에 네. 필라델피아 이승만 기념사업회 지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네네. 강력한 그 권고를 네. 멀리 시애틀에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네. 설득을 하는 바람에 네네. 필라델피아에 그런 단체를 만들고 지회장을 한 분 추천해 드리고 그러면 되겠다. 네네.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뜻에서 이제 그 회장직을 맡아서 네네. 수락했는데 네. 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지회장, 기념사업회 지회장을 맡을 사람이 안 나서는 거예요. 안 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네. 십몇 년 동안 그냥 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특별히 또 책도 읽어보게 되고 네. 유튜브에 있는 것도 공부하게 되고 하다 네네. 보니까 네.
이승만을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 네. 수만 가지의 많은 이제 곡해와 오해와 네, 네. 불편한 진실들이 많은데 아, 네. 이분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는 이제 배경을 제가 이제 보다가 네, 네.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이 1899년도 한성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인데 아, 감옥에서. 그때의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 친구가 또 이제 정동 감리교회 아는 분이 네, 이제 네. 목회를 하셔서 가서 물어보니까 정동 감리교회 명예장로로 계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정동 뭐 감리교회. 신앙은 별로 없어도 네. 그냥 대통령이셨으니까 네, 네. 명예라는 걸 붙여서 명예장로였던가 보다. 네,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의 신앙에 대한 형성 과정을 좀 들여다보다가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란 게 네. 우선 이승만이 예수 믿은 동기가 네.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예수 믿은 동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우리 주선 교사님도 탈북을 해서 정말 죽음의 그 위험 가운데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보통 뭐 친구 따라 갔다가 네. 혹은 뭐 사람들 만나서 좀 뭔가 서로 이익을 좀 보려고 한다든가. 그렇죠. 네. 나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때 네. 교회 나가면 여학생들 많이 있다고 그래서 네. 여학생들 여학생 만나러 갔습니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나갔다가 네. 이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아, 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하죠. 동기가 불순해. 이승만 대통령은 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네. 목에 칼을 쓰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선교사가 반입해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다가 배제학교 다닐 때 선교사들이 예. 한 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고 하는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칼 쓴 채로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그랬구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짧은 두 마디의 기도를 했더니 네. 갑자기 감방안이 환해지면서 주여. 자기 마음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네네. 선교사들은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침략하기 위하여 들어온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서 미워했는데 네. 선교사들에 대한 미운 감정이 싹 없어지면서 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이승만의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된 동기예요. 한성 감옥에서요. 네. 그러니까 배제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배제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 그렇죠. 네.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그 선교사들이 이승만에게 설득을 했겠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뭐 챔플 시간에는 억지로 들어가서 앉아있긴 했지만 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고 어머님은 불교에 열심히 있는 신자였기 때문에 네, 네. 어머니를 거스리고 외국의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네. 효자인 이승만의 마음에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외국 종교라고 해서 거절했던 이승만이었고 배제학교를 2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고종의 그 왕정 정치를 끝내고 입헌군주제로 바꿔야겠다고 해서 데모를 이 양반이 주도해서 그 종로 그쪽에 있는 곳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서울 시민들이 뭐 한 10,000명쯤 모여가지고 이승만의 명연설을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이제 만인공동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를 하다가 정치 데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데모하는 선봉장, 아주 선배죠, 대선배. 네네. 이런 역할을 했던 이승만이 네. 결국은 고종을 몰아내자고 하는 역적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이승만이 체포당해서 한성감옥에 간 거거든요. 죄 갖고 그였어요? 예. 그냥 역적죄로 그러니까 이제 칼을 쓰고 사형 근데 권도 죄가 받고. 정말 있었는가요? 죄가 있었어요? 아니 그 이제 억울하게 돌아간 건가요? 억울한 그러니까
역적죄는 어떻게 성립됐느냐 하면 네네. 왕정 제도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네. 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서양식의 네. 서양식의? 영국 같은 입헌군주제로 해서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을 앞장세워서 네. 고종을 몰아내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볼 때에는 고종 황제가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역적이다 해서 이제 다 그걸 잡아놨는데 그때 이제 이승만이 그런 정치범으로 몰려서 역적죄로 들어가 있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동기가. 동기가. 예수 믿는 동기가 우선 순수했다. 죽음과 생사의 기로에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분의 신앙의 입교 동기가 너무 순수했다는 것이 첫 번째 제가 발견한 거고 두 번째는 제가 목회를 한 40년 벌써 훨씬 넘게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신앙의 형성 과정이 대부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형성되더라고. 그때 믿었던 신앙이 평생을 끌고 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 역시도 돌이켜보면 그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고 그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순수했던 신앙의 그 모습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그때의 성경 말씀 외웠던 거를 지금까지도 외우고 그 바탕으로 이제 평생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 또 다른 분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승만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옥중 생활했는데 그 옥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옥중에서 신앙의 모든 과정이 정립이 된 거예요. 기도 생활,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옮기는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조선반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민들, 중민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통 믿었다고 그래요. 선교사들이 또 한국말도 서투르니까 이 여자들은 대부분 뭐 기생 출신이다. 남자들은 백정 출신들이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은 조선 팔도 안에서는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승만의 스승되는 윤치호 선생이나 서재필 박사 같은 분들도 서재필과 윤치호는 다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서 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지 조선 팔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 전주이시의 왕족으로서 최초로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됐어요. 이 이승만이.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거기에서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매일 성경을 칼 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넘겨주면 그 성경을 견눈주도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칼을 씌워놨나요? 그 역적이니까. 웬만한 죄수 뭐 보통 죄수들은 칼을 안 씌웠는데 역적질을 한 사람은 이건 뭐 중죄인이니까 목에다가 칼을 씌우고 손과 발을 다 묶어놓고 그렇게 이제 있고 낮에는 가서 밤중이면 데려다가 고문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이승만이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하면 배제학교에 들어갔을 때 6개월 만에 선교사들한테 배운 영어 실력 가지고 배제학교에서 영어 조교사가 된 거야. 그 정도로 이 양반이 머리가 똑똑한 거야. 어렸을 때는 천자문 뭐 한문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도전하기 위해서 과거 몰락한 양반 가정이니까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과거에 붙으면 이제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오경장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까지 과거 제도가 관지가 나가는 출세 문이었는데 갑오경장 때에 입시 과거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이 막힌 가운데에서 출세할 길이 없는데 마침 배제학교에 다녔던 자기의 동문들 서당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권고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세운 그 학교에 와서 영어라도 배우자. 그래서 이제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제 배지학교에 갔던 것이 이승만의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승만이 그때는 예수 안 믿다가 감옥에 와서 예수 믿었으니까 어쨌든 감옥에서 최초로 양반 가운데 예수 믿었으니까 더군다나 똑똑한 이 이승만이 예수 믿었으니까 선교사들이 야 됐다. 이제 조선 팔도의 선교는 이승만만 예수 믿었으니까 이승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선교사들마다 이 똑똑한 이승만을 기독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선교부의 일부를 자기네들이 책을 사서 미국에서 혹은 미국 책, 일본 책, 뭐 중국 책, 하여튼 좋은 기독교 사관의 역사책들을 수없이 사다가 감옥에다가 반입해 준 거야. 아니 근데 난 그 감옥이 너무 좋은 게 북한 감옥 같은 택도 없지요. 어떻게 그 성경책이고 좋은 책을 다 들여보내줄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마침 그 감옥의 감옥장이 이승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 양반이 그런 이제 편의를 봐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이제 보면서 이승만의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아주 세계적인 그 고전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양반의 지식 견문이 아주 넓고 높아지고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거기에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은 콜레라가 만연해가지고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나가는데 자기는 건장하니까 걸리지 않았으니까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돌봐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그 감방에서 실현도 했고 또 이승만이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니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옥중에 와서 성경 공부를 시켰고 세상에. 그것이 더 발전해가지고 예배를 옥중에서 드리기 시작해서 세상에. 나중에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그 한성감옥을 가르쳐서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느냐 한성감옥은 복당이다. 복당이다. 복 받는 곳이다. 복 받는 곳이다. 그렇게까지 부를 정도로 할렐루야. 그 감옥이 바뀌고 그 당시엔 또 아버지가 형을 살면 그거를 갖다가 아들들이 자녀들이 대신 해주는 제도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감옥에 애들이 와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승만이 교육을 시킨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거기서 틈틈이 글을 써서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기도 하고 그것도 이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이 양반이 영한사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어요. 최초로. 영한사전? 영한.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이제 풀이한 사전을 하다가 애칭가 저기까지 그걸 마쳤는데 1904년도에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 한일 전쟁. 소위 이 조선반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이 그때 책을 하나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영한사전을 집필하던 건 관두고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독립정신이에요. 독립정신. 그 독립정신안을 보게 되면 조선의 문제가 뭔가를 소상하게 다 지적하고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끝부분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가처럼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교화를 받아야 된다. 썩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려고 하게 되면 이 나라의 이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기독교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서 소위 요즘 뭐 정광훈 목사님도 그 이승만의 건국정신하고는 이제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둘째는 시장경제, 셋째는 한미 동맹 강화, 네 번째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네 번째 말하는 기독교 입국론이 그 독립정신에서 주장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읽다가 맨 마지막 구절 한마디에 그만 제 마음이 확 감동을 받았어요. 와, 정말. 그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독립정신 맨 마지막에 쓴 글이 이후 천국에서 만납세다. 그게 마지막 말이야. 그래 이승만이 그 책을 썼을 때는
자기가 살아서 예. 한성 감옥을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그랬구나. 이분이. 그리고 분명한 속에서. 내세를 바라보면서 네. 이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네. 국민들이 그걸로 깨나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역사를 쭉 보시면 알지만 거의 대부분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옛날 토속 종교에서 네, 벗어나서 네. 불교가 국가 종교로 거의 뭐 삼국시대, 네.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네. 이어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선이 들어서면서 그 다음부터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불교를 네. 배척하고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500년 동안 다스린 나라가 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위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있어진 결과가 뭐냐. 완전히 그 양반과 상민이 나뉘어져서 계급 사이가 고착화됐고 뭐 일반 백성들은 이건 왕의 노예들이나 다름없는 거라. 네. 그리고 여자들의 지위라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가운데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이승만이 이건 안 된다.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이 땅에 만드셨을 때는 네. 각 개인마다 자유를 주셨고 네. 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서 평등하다. 네. 이런 사상을 이제 기독교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승만이 깨닫고 네. 반드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살려고 하게 되면 선진국가 되려고 하게 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동양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돼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선교를 받던 나라가 선교사를 배출해서 세계의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과 영국처럼 네. 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